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산적이고 소심한 믿음. 계산적이고 소심한 믿음. 저는 신학교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장국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배웠어요. 장국원 교수님은 22개의 국어를 하셔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시카고 고대 근동학과를 나오셔서 거기서 가장 해석하기 힘들다고 하는 서령문자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서령문자 해독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분께 배울 때 그분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갈대 입으로 찍은 서령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시카고 고대근동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어디로 건너가셨느냐? 독일로 가셨어요. 독일에 가셔서 또 괴테 문학을 흔드는 논문을 발표를 하셔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분에게 논문을 다 없애버리면 교수 자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다니던 당시에는 한세대학교가 아니라 순복음 신학교였거든요. 그 학교에, 이름 없는 학교에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분 밑에서 제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정말 존경했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도 없는 그 신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그분께. 그래서 그분께서 제 결혼 주례를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께서 조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그래서 제가 장국원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를 결혼 주례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장국원 교수님이 이 사람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이 당신 결혼 주례를 해주는데 나는 괜찮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세대학교 후배들에게 가끔 만나서 제가 헬라어와 히브리 언어를 장국원 박사님한테 배웠다고 하면은요, 장국원 박사님을 알고 있는 후배들은 그런 전설과 같은 존재에게 제가 배웠다고 하면요, 선망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분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목사님 대단한 분에게 그렇게 배우셨느냐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 성도들은요,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 그럽니다. 사도에게 직접 말씀을 들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도에게 직접 배운 교부에게만 들어도 그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면,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특별함이 있고 비범함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기적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게, 제가 장국원 박사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직접 사도들에게 배웠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12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12사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특별하고 비범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중요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사도들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나와는 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 비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이 좀 특별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
우리는 12사도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큰 기적들을 행했을까?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오늘 영화를 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조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와 좀 특별한 다른 믿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과는 달리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삶의 환경이 두려워서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좀 다른 비범함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12사도가 우리와 다른 어떤 비범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믿음 없어 보이는 제자 둘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보여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 두 제자가 아직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들을 예화로 들 때에 이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이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저도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틀이나 끼니를 지금 걸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지역 출신인 그 지역 출신이 빌립과 안드레예요. 이 베세다 광야 출신이. 그래서 그 지역 출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먹을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여러분,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어요. 그 떡을 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떡을 살 곳을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빌립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열심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일당 노동자들이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 돈을 여러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셨대요. 예수님은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구하실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떡을 사오실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돌들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좀 먹이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떡을 좀 구해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먼저 제자들이 선수 쳐요. 예수님에게 이들을 먼저 떡을 먹으러 동네로 동네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수 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뭔가 먹을 것을 다 혼자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고 오게 하지요 라고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 배고픈 사람들 각자 알아서 가서 먹고 오도록 하지요, 왜 먼저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소풍을 갔다고 합시다. 소풍을 갔는데 저만 도시락 싸왔어요. 여러분들은 도시락 안 싸왔어요. 그러면은 도시락을 제가 꺼내 놓을까요? 안 꺼내 놓을까요? 안 꺼내놔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각자 알아서 먹고 옵시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각자 알아서 먹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때 몰래 꺼내 놓는 거예요. 입이 줄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정량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군가는 도시락 싸온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끼리도 나눠 먹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같이 먹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서들 먹고 오게 하지요 라고 먼저 부탁한 거예요. 입 줄이려고 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고 말았어요. 만약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것이 많다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누기 싫은 사람은요, 많아도 못 나눠요. 빌립이 이야기한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들이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나눌 마음이 없으면은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는 빌립 또한 예수님처럼 나누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나눌 마음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물음에 빌립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와서는 자기가 마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네들이 먹을 것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줄 알고 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지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왜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이고는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이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근접한 것 같아 저는 빌립의 이 고백이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먹이고는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자기들이 너무 창피해졌어요. 우리 거 나누기 싫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드렸네. 근데 주님 어떡하죠? 돈이 부족한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서 제가 이 군중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한 아이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내놓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내놓고 한 아이만 내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한 아이가 내놨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어영부영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면은요 아이들과 부녀자 합치면은 적어도 2만 명이에요. 그 2만 명이 모여있는 베세다 광야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나누기 싫으니까 다 꽁꽁 숨겨놨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놨던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갖고 어떡하지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어떡하죠? 돈이 부족하는데 어떡하지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소심한 거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은요 제수들이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제수들이, 그러니까 하찮은 밥이에요. 하찮은 밥.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간다고 하니까 하찮은 밥을 엄마가 싸준 거겠죠. 그게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 익투스를 얘기합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 그거예요. 그 2마리예요.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달랑 2,000원 들고 와서 이것 갖고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안드레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갖고 어떡하지요 주님? 이게 전부인데 어떡하지요 예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이나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아까 기적을 믿는 소녀 보셨잖아요. 그 소녀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에 달려있다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을 행할 마음과 계획이 주님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셨어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들을 왜 먹여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찾아와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서 그래도 빌립은 좀 발전했어요. 주님, 먹이고 싶은데 주님처럼. 주님께서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보는데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네요. 먹이고는 싶은데 계산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얘기를 했어요. 안드레는 찾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소심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갖고 뭐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산적이고 소심한 믿음,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겠어요? 사업장이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경기에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소심해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요? 너무 소심해요.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기적 앞에 너무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들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감한 결단과 담대한 믿음과 비범한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소심한 결단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비범함이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고로라고 동문서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찾아간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심하지만, 내가 계산적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도가 넘실거리면 누구나 담대히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내 몸에 불치의 병이 들면 담대하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일어날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소심한 가운데,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가운데 불안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그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래요. 아니, 지금 이걸 떼어서 주면은 이 앞사람, 이 한두 사람에서 다 끝나버릴 텐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때에 하나 떼니까 또 하나가 생기네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불안했지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요.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 묻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주님께 묻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불안함과 소심함의 고백도 여러분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는 없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더욱 불안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그 소심하고 계산적인 믿음에도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